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거 기억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노예 생활했다고요? 이집트.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하게 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어요. 그죠? 탈출시켜서 어떤 땅으로 인도해 가셨죠? 가나안이라는 너무나 좋은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이라는 좋은 땅에 가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몸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지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둔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둔하다는 게 뭔지 알아요? 둔한 게 뭔지 알지? 그치? 영적으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둔해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1절 말씀 읽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상황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는, 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었는지 그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그 예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제사장 알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지? 제사 드리는 걸 하는 사람인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멀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제사장들 중에 형제 제사장이 있었어요. 형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형제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마치 건달 같은, 제사장이면 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마치 깡패 같은 그런 일들을 막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온 제물, 동물 있죠? 동물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그 고기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되는 제사장들이 이런 행동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었는지, 둔해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암흑과 같고 칠흑과 같은, 더 이상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막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이 막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이 아버지도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이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라는 제사장인데, 이 백성들이 엘리에게 가서 막 따졌어요. 엘리 제사장님, 당신의 아들들이 너무나 나쁜 일을 많이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막 따졌어요. 그러자 이 아빠인 엘리 대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을 불러가지고 혼을 냈어요. 얘들아,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하시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혼을 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 안 들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집중해야 돼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듣지 않는 시대였어요.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은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아요. 깜깜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이제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우리 친구들 혹시 깜깜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 있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소년부에 올라가서도 중등부 가서도 앞으로 살면서 깜깜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끝난 것 같다, 아무 소망이 없다 하라고 말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무언가 일을 하고 계세요. 오늘 그 일을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느냐, 여러분? 바로 한 사람을 준비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게 하셨어. 첫 번째.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준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기도하고 듣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꺼져가는 이스라엘에 다시 불씨를 살리고 계셨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이 당시에 이렇게 막 이스라엘이 암흑과 같던 이 시기에 엘가나라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남자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은 한나라는 부인이 있었고, 두 번째 부인은 브닌나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 부인인 브닌나는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한나가 슬펐을까요? 안 슬펐을까요? 슬펐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실까?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어느 날 성전에 가서 정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정말 슬퍼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자녀를 주지 않으시나요? 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꺼져가는 이스라엘에 이 한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한나가 하나님께 막 구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을 그 한나가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무엘이 한 3살 정도 됐을 때, 3살이면 요만해. 그죠? 이제 막 걸어다니고 말도 좀 하는 그 3살일 때 이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 사무엘을 바쳤어요. 그 성전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사용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 3살짜리 아들을 갖다가 바쳤어요. 마음이 슬펐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무엘은 3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무럭무럭 잘 자라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사람들도 이 사무엘을 좋아하고 하나님도 사무엘을 좋아하고 은총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어떤 아들들과 좀 비교되지 않아요? 누구와 비교되지?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땠지?
나쁜 짓하고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자녀들이었는데, 이 사무엘은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은총을 받는 그런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이 여러분 정도 나이쯤 됐을 때, 어린이 나이쯤이 됐을 때,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려고 이제 딱 누웠는데, 밤이 돼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막 달려가서 제사장님 저희 부르셨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난 너 부르지 않았어. 너가 뭐 잘못 들었나 보다. 빨리 가서 다시 자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다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또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저희 부르셨나요? 다시 물어봤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아니야 너 부르지 않았어. 빨리 다시 가서 자라. 다시 두 번째 돌려보냈어요. 또 자려고 누웠는데 세 번째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님 저희 부르셨나요? 이렇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아 이거는 누가 부르는 거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알려줬어요. 사무엘아 너 가서 누웠는데 또 누가 너를 부르시거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너 가서 누웠는데 또 누가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 하겠습니다?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진짜 가가지고 또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배운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말씀이 희귀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4학년 현장 예배 마지막인데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안 일하고 계신다?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냐? 바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불씨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4학년 친구들 목사님이 바라기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막 한국 이제 교회가 뭐 앞으로 막 줄어들 거다. 이제 주일학교 없어질지도 모른다. 막 이래. 주일학교 없어지면 목사님 뭐 하지? 실직자 되고 막 그치? 주일학교 없어진다. 막 이제 믿는 사람들 없어질 거다. 계속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런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코로나 상황이야 망했어 이제 어떻게 교회 이제 다 문 닫을지도 몰라.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한나처럼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불씨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불씨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깜깜한 상황을 많이 만날 거예요. 깜깜한 상황. 나 이제 큰일 난 것 같아. 나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고 계셔요. 계속 일하고 계셔.
하나님께서는 누굴 기다리시냐, 뭘 원하시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이 듣는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만 또 한 명 한 명 각자 들여다보면은 막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고 사무엘처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학교를 바꾸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진짜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이제 소년부 올라가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너무 해주고 싶은 말,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막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요, 막 헌금 많이 하고요, 막 훈련도 막 엄청 많이 받고 막 성경도 엄청 많이 했고 너무 좋아. 그런데 그런 사람도 찾고 계시지만 그 무엇보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들을 수 있는 사람. 듣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땠지? 아버지의 말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 들었을까? 절대 안 들었겠지. 그죠? 아버지의 말도 안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어떻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들을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은 화려한 예배 드리는 사람 너무나 좋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제 생각에 이거 이런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